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산삼 가운데 이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해서 천종삼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산삼이 있습니다. 천종삼. 이 천종 이 산삼은 자연 상태에서 뿌리 내려서 이 50년 이상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산삼을 천종삼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아주 귀한 삼이죠. 자, 근데 이제 이 100년이 넘은 이 천종삼이 지난 이 5월 7일 날 경남 함양에 있는 덕유산 자락에서 어떤 이 약초꾼에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참 귀한 산삼이겠습니까? 자, 최초 그 감정 가격이 9천만 원을 갑니다. 9천만 원. 감정 가격이 그런데 실제 이 감정 가격이 3배 이상에도 판매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좀 억대죠, 억대. 자, 그것을 볼 때, 야, 저 이 청종 산삼을 먹으면은 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캐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왜 그것을 먹으려고 할까요? 오래 살려고. 예,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예, 몸에 좋으니까요. 참 그것을 먹으면 내가 왠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돈이라도 내가 정말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마 내가 사 먹을 거예요. 몸이 좋으니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참 이거 보면은 이 몸에 좋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물불을 안 가리죠. 특히 이제 요즘 이 TV에 보면은 뭐 의학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몸에 좋다, 건강이 좋다. 그러면 항상 그 똑같은 그런 시간대에 방송하는 홈쇼핑을 보면 뭘 광고합니까? 그것을 똑같이 광고를 하거든. 그 약을, 그 제품을 광고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냥 판매 전략이죠. 그럼 불티나게 더 잘 팔립니다. 그것이. 아무튼 뭔가 TV나 언론에서 무엇인가 몸에 좋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왜 그것을 찾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자, 근데 이 천종삼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로초 같은 것, 자, 그것을 결국은 먹는다고 할지라도 또 몸에서 토하는 그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예, 건강해질 수 있죠.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조금 더 내가 좀 더 건강해질 뿐이고 좀 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생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좋다. 그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이 천종산삼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죠. 굿뉴스가 없습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오래 산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니 뭘 먹었길래 어떻게 생활했길래 이렇게 장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내가 못 산다, 그것 차이지 결국은 다 죽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 영생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내가 지금 어디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그것을 다 먹을 거예요, 아마. 왜? 나도 그 사람처럼 이것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장수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무엇인가? 또 영생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생을 증거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 증언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증거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이신 하나님이시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또한 법정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 내 말 누가 안 믿어주잖아요. 그 법정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증인을 채택을 하죠.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인을 채택을 해서 그 증인을 통해서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 말을 안 믿어요. 야,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야, 그 사람도 알고 있어, 내가 하는 말 진짜인지 하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증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야, 내 말이 맞지? 그 사람이 내 말이 맞다는 것 이야기해 줬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이신 하나님이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거짓 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항상 참이신, 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참이시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는 뭐겠습니까? 참이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증거하시고 증언을 하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증언을 하시고 증거를 하시는데, 영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정리죠.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그런 정리인데 왜 중요하냐? 영생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증언하시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곧 영생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신 그런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그러면은 내가 먼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누구시냐? 내 아들이다.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심을 지금 증언한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얘가 내 아들이다. 그럼 더 할 말이 없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하람이가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인 제가 저 하람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내 아들이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참이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진리고 참이죠. 그럼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무리에서 올라옵니다. 무리에서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얼굴이 변형됩니다.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때서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아들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그런 이 증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보면은 이 증언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곧 영생이시라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는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을
이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거짓말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참말을 하면은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그 말은 믿죠. 진실은. 근데 거짓말하면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자,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증거를 왜 안 믿겠습니까? 즉 영생에 대해서 왜 안 믿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영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왜 안 믿겠어요? 영생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이죠. 미래의 것이죠.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와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해봐야 합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것보다 안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영생보다도 지금 내가 닥친 문제, 지금 급한 문제, 현실의 문제 거기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요즘 내 집 장만하는 것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떠들지 않습니까? 집값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얼마인가 보니까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서울에 16억입니다. 16억. 평균 가격이 서울의 평균 가격. 얼마 전에 TV 놓은 뭐 70평 되는 아파트도 4, 50억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나왔어요. 보니까. 평균 가격이 16억이라고 이렇게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16억 있습니까? 전 160만 원도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언제 집을 사겠어요? 서울에 집을. 서울은 집은 곧 사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도 전 못 사죠. 저 같은 사람은. 하물며 청년들 듣습니다. 청년들이 대학교 나와서 취직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못 먹고 안 쓰고 줄이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 집 장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몇 억을 장만합니까? 요즘 맞벌이 한다고 해도 힘들죠.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니 진짜 내 집 장만하기도 힘든데 우리 영끌이에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내 집 장만하는 문제도 힘들고 직장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요즘 한 60%가요.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10명 중 6명이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나 결혼 안 할 거라는 거죠. 6명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 그래요? 집값 문제, 또 앞으로 살아갈 문제, 애들 있으면 그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편하다는 거죠. 뭐 큰 집, 아파트 뭐 큰 거고 나 혼자 원룸이나 좁은 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너 혼자 직장 생활에서 먹고 평생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도 사람은 또 돈을 벌고 싶어 해서 요즘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죠. 주식에. 옛날에는 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 눈을 떠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요즘은 젊은 대학생까지요,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까지. 대학생들 원룸 그 방을 빼가지고 그 원룸 방 뺀 그 비용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내 집 장만하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 그건 뒷전입니다. 무관심해요. 직장 취업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집 사기도 바쁘고 결혼하기도 바쁘고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현실적 문제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 때문이에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은요, 영생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해 줍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이 기록될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느냐? 지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단들이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제 미혹하느냐? 야, 우리 육체는 악한 그런 육체 아니냐? 악한 육체인데 어떻게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죠,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육체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성한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이 육체의 몸에 올 수 있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는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냐? 야, 영생, 즉 천국 가는 거죠. 구원 받는 것. 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쉽다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이 아주 비싼 약이 있고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귀한 약입니다. 그럼 내가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야 되고 그것을 또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야, 이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어가지고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집니다. 그럼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단들이나 거짓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예수 믿는 거 믿음만 가지고 안 돼. 거기에다가 플러스 행위. 네가 뭔가 해야 돼. 네가 뭔가 해야지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긴 믿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내가 안 빠지고 참석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영생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은 자, 우리 정통 교회 교인들보다 더 열심입니까? 더 열심이 아닙니까? 솔직히 더 열심이죠. 근데 우리가 그 열심은 본받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더 게으르죠. 그들보다 더 열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바로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 자기들 구원받으려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들이 하는 그 열심은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초조해 있어요. 초조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영생 구원 못 받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못하면 저 사람은 구원 받고 영생을 얻지만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구원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 열심히 합니까? 영생 얻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근데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죠. 자, 이 질문을 보면은 그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그가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생을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많은 그런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해야지 내가 얼만큼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갖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하고 뭔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 예배에 참석한 것이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은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한 청년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믿음 플러스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 근데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자, 이게 10절 말씀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했죠. 증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죠. 증거. 그래서 증거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님. 성령이에요. 성령님. 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이 계신데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이 증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데 뭘 증언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처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증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려나?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그럼 내가 이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내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신 것은, 믿음이 있게 된 것은.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인 나에게 믿어지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뭘 주셨느냐?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고 있습니다. 11절,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얻으려고 얻고 싶다고 해서 얻으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영생은.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뭘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영생을 얻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생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막 아무리 열심히 뭘 전도하고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가려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 자기 선한 일, 자기 헌신, 자기가 드린 물질, 그거 가지고 믿음 플러스 어떤 행위,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나다. 네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영생이 아니다. 그 좀 이단들이 하는 거죠. 다 헛수고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믿음 플러스 거기서 뭘 구원받고 영생 얻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죠. 믿음 외에 뭔가 행위가 더해지면 안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앞에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것을 이단들이 자꾸 강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인데 바로 요한복음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예배에 왜 안 빠지려고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기 위해서요. 그 이단들이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는 뭐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 와도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요,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청년과 같이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뭔가 할 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할 때는 지금 당장 내가 영생 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사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죽으면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단들과 같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영생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 외에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육체로 오신 예수를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직입니다. 오직.
금방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3절 그 하반절 말씀에, 자,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한마디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쓴 글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왜 쓰느냐? 왜 썼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뭐라고 합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지금 13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뭡니까?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갑니다. 영생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나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육체로 왔는데, 악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나? 내가 구원 못 받으려나? 의심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 야, 너희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럼 끝났다 그러면은 됐다. 뭐가 된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너희들 안에 이미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영생을 얻으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처럼 자꾸 무엇인가 예수님 외에 다른 뭐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냐 이것입니다.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왜 헌금 드리냐? 내가 영생 얻은 것에 감사히 드리는 것인데 왜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헌금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영생 얻으려고 봉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 너희들 안에 주어져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답답한 거죠. 아니 이미 너희들 안에 영생이 있는데 왜 자꾸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뭔가 자꾸 거짓 선자들이나 이단들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 행위,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 같은 것.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영생이 없다. 그렇게 이제 미혹하니까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는 내가 현재 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야 그래? 내가 그래? 그럼 나 유월절 지켜볼까? 구약에 지켜도 유월절 지켜볼까?
어떤 또 다른 절기를 지켜볼까? 내가 또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해볼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왜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이요. 영생. 우리 안에 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즉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성경께서 증언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구원이 나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놓고 내가 예배에 놓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은 이미 내가 영생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받은 것에 영생을 얻은 것에서 감사해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예배 놓는 거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못 갈까봐 걱정돼서 교회 나오고 천국 못 갈까봐 내가 헌금하고 천국 못 갈까봐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나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혈기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 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천종삼,
100년 묵은 청년삼, 몇 억짜리 하는 청년삼보다도 더 귀한 것, 영생이라는 것이 있죠. 충삼은 잠깐 먹고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 뿐이지 결국은 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순함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불로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나만 영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소식을 전가해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그 심령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미 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증언은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모신 모든 신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셨다니,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긴 합니다.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아버지의 의구심을 들고 이렇게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하는 그런 거짓신자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한 말씀에 굳게 서 어떤 그런 것도 예수 외에 아버지의 영생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참된 이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성도들 아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단들의 현혹과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며 살아가기를 했다는 우리 모든 손을 문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